고멜 하면은 우리에게 음탕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탕함이란 말하는 것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결혼한 사이에서 그 한 남자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또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지요.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삼아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이미 기회를 주었는데 여전히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그 신께 드린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그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삶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냥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 여자를 또다시 회복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붙잡아라도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서 고멜에게 가서 다시 회복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해 봐라도 아닙니다. 그 여인이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도 아닙니다. 너는 먼저 가기 전에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은 5개,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그 여인을 샀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간 이 여인은 대가를 치러야지만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 15개 한 보리 한 호멜 반, 이건 엄청난 액수이죠.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연봉이 은 5개에서 많으면 10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내지는 3년치의 돈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음행으로 빠져들어가서 남의 노예가 된 이 여인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2년, 3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게요, 보리 한 호멜반입니다. 돈이 모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리 한 호멜반까지 들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아낌없이 내주는 사랑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만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퍼주고 모든 걸 끌어내더라도 또 모자라서 보리 한 호멜까지 다 집안에 곡식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먹을 것까지 내놓고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게 되면요, 누구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생색내잖아요. 그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나의 은혜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행함조차도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가운데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이웃에게 마치 생색내듯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보았듯이 먼저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조차도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면 여러분, 우리 포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끼지 않잖아요. 나를 위한 사랑은 당연한 것 듯이 행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 이 호세아가 보여준 이러한 행동과 또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한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짧은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내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당부를 하지요. 또한 그녀에게 당부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또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한테 잘하라가 아니라 함께 우리 살아가자, 걸어가자, 행하자, 서로 위하자,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잖아요.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 또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긴 포로 생활까지, 남유다와 멸망하고 또한 바벨론 포로 70년, 이 모든 기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 나가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쳐 나가시는 시간. 그래서 5절에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는 시간들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왕도 없고 뭐 제사도 없고 뭐 지낼 수도 없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왕을 찾고 하는 일상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버림받았다고 죄악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시간이었다. 그렇기에 돌아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고치는 시간 없이 진정한 건강한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다 겪는가 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당연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것을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세울 것도 아니고요, 또한 요구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당연하게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고 누군가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지 않은 게 도리어 이상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분명한 이해와 은혜와 또한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까도 분명히 정리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운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받은 그 것들을 제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행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는 진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을 행함으로 그 누군가를 회복시켜 나가는 주의 은혜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에서 크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